요한복음 151번째 강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안에 계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물론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가듯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나 인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걸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히 안 게 있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게 있었어요.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건 더더욱 몰랐어요. 그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 귀신들이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게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셨어요. 천국 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지. 아는 건 귀신은 훨씬 더 잘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신학을 알고 있지 그 속에 예수님 없어요. 특히 종교 철학을 한 신학 교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신학대학 교수들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 없어요. 오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 속에도 장로들 속에도 목사와 장로들만 모인 이런 큰 모임에 가보면 거기서 회의를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 속에 예수님이 있나.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행하는 걸 보면 저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있나 없는 것 같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1장과 3장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3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밤낮 기도한다.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들 마음속엔 온갖 다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의 마음속에는 딴 여자가 있어요. 아내의 마음속에는 딴 남자가 있어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 전에 연애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이렇게 쭉 자랐던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없나요?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없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 남편은 있는데, 아내는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는 껍데기 부부예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부부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엔 딴 여자 있어요. 딴 남자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아요. 내 마음속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에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 자식.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부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의 꿈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애들은 자기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공부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대학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학 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내가 사업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1시간 예수님을 품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1시간도 예배를 못 드려요. 1시간도 엉뚱한 생각이에요.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속엔 지금 엉뚱한 생각이에요. 찬송 부르면서도 엉뚱한 생각이에요. 예배 시간조차도 마음에 예수님 없어요. 한 주간 돌아가서 살면서 예수님 없어요. 마음엔 온통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예수님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신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다른 걸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사시지는 않아요. 쉬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 배 안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저어가지고 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뭐 꿈꾸셨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모든 건 다 제자들이 했어요.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도 처음에는 원래 뭐 뱃사람들이니까 뭐 풍랑 만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풍랑을 잔잔히 해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다 하니까. 지가 다 하니까.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생기고 큰일이 나고 죽게 생기면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럼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풍랑을 잔잔케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그럼 또 역시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가 살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또 주님한테 와서 또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나가서 그렇게 살아요. 사사시대 때는 35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350년 동안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사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내 삶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이 원문으로 노예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예수님의 노예,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 이루어주세요. 또 이루어주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불행해질 거. 그거 이루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에 불렀던 보험성 가운데 그런 보험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광야로 데리고 갑니까?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에 도대체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걸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길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 길로 가는 게 그게 다 죄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 멋대로 살면서. 제 멋대로 살잖아요. 누가 그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다가 죽게 생겨야 돌아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은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마귀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 길과 전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하고 하나님의 길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건데, 그 길로 가는 건데, 문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여기 와 있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비하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황홀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가고
내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신비함 그 자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처럼 모르는데 가다 보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의 자신의 기술과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것으로 뭘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살아보세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며칠 고생하든지 약이라도 몇 봉지 먹어야지 감기 하나도 내가 다 쓸 수 없어요. 여러분 피부에 무슨 종기나 무슨 트러블 하나만 생겨보세요. 몇 년이 지나도 이거 안 나요. 몇 년이 지나도. 무슨 여기에 무슨 암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무슨 가벼운 종기나 무슨 여기에 무슨 가려움증이든 뭐 하나만 생겨도요,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피부과 가도 안 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잘하질 않아요. 3살 먹은 것도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3살 먹은 것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병에 걸려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힘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되는 게 없잖아요. 뭐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우린 잘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사업되는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뭐 교회니까 잘 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좀 나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나. 60이 넘어 보세요. 70이 돼 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 건강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안 돼요. 우리 손녀는 3살인데 얼마나 내 말을 안 듣는지. 아주 작은 것도 안 들어요. 와서 좀 인사하라는 것도 안 들어요. 이렇게 돈 들어요? 할아버지한테서 인사하라는 것도 제가 기분 나쁘면 삐져서 쳐다도 안 봐요. 3살 먹은 게. 3살 먹은 게 할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도 아니고 목사 할아버지 말도 3살 먹은 손녀가 안 듣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내 말을 듣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고독해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속에 사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홍해를 가르겠어요? 모세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권사님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는데 엊그제 카톡이 왔어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꼴찌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갈 수 없었는데 걔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꼴찌하던 애가 고등학교에서 꼴찌하던 애가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좋은 대학 가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엊그제 카톡에 그랬어요. 수지에서 내가 그렇게 놀던 애인데 지금 내가 미국에 좋은 대학에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나. 걔가 지금 어떻게 거기 가 있어요 지금.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 가서 지금 100점 맞아 1등이에요. 거기 가서 목사님 말씀 듣기를 정말 잘했어요. 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카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신발끈이 풀어져서 신발끈을 이렇게 다시 매는데 그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내가 떨어뜨라고 누가 나를 흉볼까 봐. 그렇잖아요. 내가 신발끈인데 거기 떨어졌으니까 쟤 가지고 휴지 버렸다고 욕할까 봐 그거를 주웠는데 마침 그때 총장님이 그 앞에서 자기를 보고 계셨대. 그래서 야 너는 너무 착한 학생이라고 악수를 청하더래. 그리고 다음 채플에서 외국인을 대표해서 네가 대표 기도하라고.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지가 안 줬으면 지가 떨어뜨렸다고. 또 외국에서는 코리안이 저거 이렇게 예의가 없다고 누가 욕할까 봐 그냥 주셨는데 마침 그거를 총장님이 보시고 또 착한 아이여서 주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채플에서 외국인을 대표해서 대표기도 하고 글을 써서 학생회관에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글을 써서 학생회관에 붙이고 총장한테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신다고. 신앙생활은 작은 것에서도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하고 한 번도 상상이 못한 길을 가야 하고 내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니까 다 기적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고대의 종교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나 어떤 존재를 막연히 믿고 그분 앞에 정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특정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하는 그 시간도 무슨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뭐 새벽 기도니 특별 기도 시간 그런 특정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늘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주님하고 얘기하고 아멘. 안 하세요? 새벽에 눈 떠서 뭐 하겠어요? 새벽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주님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님하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하고 얘기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 가면서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주님하고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막혀서 잘 가지도 못하는데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차 안에 주님하고 얘기하는 시간 큐티 시간이잖아요. 막힌다고 불평하지 말고 욕이나 해다 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다고 길이 뚫려요? 성질만 나고 그럼 하루 종일 일도 못해요. 주님하고 얘기하세요. 하루 종일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주님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잡니까? 주님하고 마지막 얘기하고 자잖아요. 마지막 저녁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님하고 얘기하고 자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저녁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뭘 뭐라고 그래? 자라고지. 그래 빨리 자라. 잘 자거라. 저 같은 교회 늦게 자는 날이 많아서 주님이 그래 빨리 자라고. 마지막 주님하고 얘기하고 자는 거잖아요. 새벽에 깨워주세요.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그거 자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즉시로 주님께 얘기해야 합니다. 아멘. 실컷 자기가 하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다 죽게 생기면 그때 와서 하나님 찾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즉시 주님하고 얘기하세요. 아멘. 즉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아멘. 즉시로 감사하는 것도 즉시로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즉시로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즉시로 주님께 아뢰세요. 즉시로 늘 주님하고 얘기하고 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평안을 누립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이 된다고.
아니면 큰일 났다고.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큰일은 무슨 큰일이냐, 내가 있는데.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즉시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즉시로 내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금방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근심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근심하는 게 아니고, 잠도 못 자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즉시 얘기하세요. 아멘. 그럼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문 밖에 세워두는 격이 되고 맙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신 주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사건마다 작고 큰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상상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비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피 묻은 손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왕좌에 주님이 좌정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도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해 주옵소서. 주님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때마들마다 사건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교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에서 온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금세 내세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